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베드로의 앞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환경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만큼 배는 파도에 휩싸여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앞으로 가면 뒤로 밀리고, 뒤로 밀리는 듯 하면 옆으로 밀리고, 옆으로 밀리는 듯 하면 또 앞으로 밀리고, 종잡을 수 없이 그의 환경은 엄청난 풍랑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걷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갈 때는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베드로는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풍랑이 아무리 일어도 그 높은 풍랑, 그 험한 풍랑은 늘 베드로의 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자신을 향해서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의 발밑에 있던 그 풍랑이 베드로를 삼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풍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서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존 오토버그 목사님은 믿음은 배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 위를 걷고 싶으세요? 물 위를 걷고 싶으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그리고 배 밖으로 나가세요. 배 밖은 여전히 풍랑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당신의 발걸음은 풍랑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풍랑이 있고요. 파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백원사님 기도했지만 늘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고 늘 마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싶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변에 다가오는 이 풍랑 때문에, 이 어려움들 때문에, 이 괴로움들 때문에 자꾸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도 순간 우리의 눈이 내 형편, 내 처지를 살펴보다가 풍랑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늘 우리를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스데반은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이셨는지,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지를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말한 이후에 오늘 스데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역전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어떻게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그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었는지,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죠. 이 스데반이 들려주는 이 설교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도 파도 위를 걸어가고 종처럼 노예처럼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잡아당기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건지심을 체험해 가는 귀한 믿음이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요셉의 시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보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의 환경, 그의 삶이 어땠느냐가 아니라 그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황은 노예지만, 처지는 노예지만, 눈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삶은 살만했을까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10명의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으니까 살만했겠지요. 별 문제도 없었겠지요. 별 어려움이 없었겠지요.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살면 내가 어느 집에 살고 있든지 문제는 늘 있다는 거예요. 부잣집에 살더라도 문제는 있고요. 아주 사람 좋은 남편 만나도 문제는 있고요. 또 아무리 좋은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도 문제는 늘 있습니다. 상처는 늘 있습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삶은 뭐 살만했을 것 같아요? 요셉에는 뭐 고난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셉도요,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고요, 계모 밑에서 자라납니다. 그것도 계모가 한 사람이 아니라 3사람이에요. 이복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그것도 큰 어머니들이 3. 그러니까 제각각 이 형제들이 다 자기 이 핏줄 이것을 따지고 살아가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 형제들의 시기, 형제들의 구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형제들에 의해서 은이 20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이국 땅에서 길을 쓰고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이를 악물고 애쓰고 노력해서 겨우 살만하니까 성추행범으로 모함을 당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만난 사람에게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안에 있을 때는 철석같이 약속했다가 밖에 나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져서 꼼짝없이 2년을 더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간순간 살아가는 요셉의 눈에는 뭐가 보였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형제들의 그 눈빛, 조소 어린 눈빛, 그리고 노예로 동생을 팔아버리면서도 이제는 속 썩이는 놈 하나 없었으니까 속 시원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형들의 눈빛, 노예상의 눈에서는 이게 웬 횡재냐? 돈 벌기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한 눈빛이 보였을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눈에 그런 수많은 눈빛들, 상황들, 이제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던 요셉이 노예로 살아가는 그의 삶에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요셉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처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내 형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로 바뀌었지만 그 상황이 처지가 변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더 가지고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의 눈에 비전이 보이지 않고 암울한 현실만 보인다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나는 흙수저, 나는 은수저, 나는 금수저, 환경이 좋으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렇지 못하면 흙수저.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의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대부분 흙수저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어요. 꿈을 가질 수 없어요. 꿈을 가지고 말하려면 그거는 부모님들 때나 그렇지, 지금은 돈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일어설 수 있는 밑받침이 없어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다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상황이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요. 눈이 다 내 형편만 보고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당한 일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실망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형들이 형제들이, 남도 아니고 형제들이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나? 어떻게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일했는데 어떻게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모함을 할 수가 있냐? 누명을 씌울 수 있나? 내가 당한 것 보면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것 같으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당한 어려움과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하신 일을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세요.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요셉은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 시기를 받으면서 온갖 어려움을 당했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내 처지가 왜 이래? 내 상황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요, 그 모든 애굽 노예로 팔려가고 시기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여?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요셉은 힘들 때마다, 요셉은 어려울 때마다, 요셉은 괴로울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시면 내 순간에, 내 삶에는 하나님이 나를 안 건져주시는 것 같아서 안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못 느끼는 것. 그뿐이에요. 뭐 그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순간순간 그가 계획하고 그가 꿈꾸는 가운데 믿음의 일, 좋은 일, 비전의 일들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요셉에게 생각과 말을 바꿔가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당한 어려움은 시기였고 애국에 팔리는 것이었지만 그 밑에 뭐 파송되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었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주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높였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 일하고 계셨다. 일하고 계셨다. 역사하고 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상황은요,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형제들이 미워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내가 잘한다고 바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안 바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풍랑, 어떻게 그걸 막아요? 바람이 불어 풍랑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못 막는 거예요.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파도를 보던 눈에서, 환경과 처지를 보던 눈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내가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면 내 감정에 휩싸이고요,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내 감정에 휩싸여서 나는 왜 이래? 나는 안 돼. 되는 게 없어. 왜 이렇게 생겨먹었어? 온갖 부정적인 것들만 다 몰려옵니다. 세상은 그래요. 마귀가 주는 것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열심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에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선하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것 이해할 수 없죠. 여기 고난 당하는 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주변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너 이래서 이렇지 이래서 이랬지 아무리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설명해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머리에 속에 드는 것은 자꾸 내 삶은 왜 이런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바꿀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 보세요. 다윗 골리앗 앞에서 전쟁 앞에서 임금님도 장군들도 군인들도 단 한 사람도 나서는 싸우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야, 세상이 왜 이래? 임금이 있으면 뭐래? 대통령이 뭐 저래? 장관들이 뭐 저래? 정치인들이 뭐 저래? 목사님이 뭐 저래? 장로님들이 뭐 저래? 남탓하지 않아요. 그는 그 순간에 골리앗 앞에 작고 왜소하고 중무장한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준비하지도 못한 자신의 그 나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건장한 골리앗 앞에, 완전 무장한 그 골리앗 앞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훈련도 받지 못한 군인도 아닌 젊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 눈앞에는 형편없어 보이는 내가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앞에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늘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보인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이 왜 사람인지 아세요? 사람은요, 위를 바라볼 수 있어서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원래 단어 본 뜻이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의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라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온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줍니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을 본다고 상황이 변했나요? 상황이 달라졌나요? 바뀌었나요? 아니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감옥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었다. 건져주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게 요셉의 인생에서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통했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명을 썼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이해가 하세요? 이 말이 깨달아지기까지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어느 순간, 나는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게 형통한 거구나.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데 이게 형통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삶이 여러분 요셉이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요셉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요.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뭘 제일 먼저 공격할 것 같아요? 사탄이 먼저 제일 공격하는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부정적인 생각, 좋지 않은 생각, 비관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그래서 자꾸 상황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야 생각을 빼앗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처지와 환경을 뛰어넘는,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게 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무엇을 바라봐요?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거예요. 자, 풀무불을 봐라. 너희들이 나에게 숭배 안 하고 여호와를 계속 숭배하면 저 풀무불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는 그 풀무불 속에 얼마나 시퍼렇게 타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풀무불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니엘서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빠져가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은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꺼이 풀무불 속에 빠져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니까 삶이 달라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거다. 살기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듯이 너도 이길 것이다. 내가 이겼듯이 너도 극복할 거다. 지금 너의 삶은 힘들고 지금 너의 삶은 여전히 노예와 같고 지금 너의 삶은 여전히 감옥에 갇힌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이다. 요셉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가 깨달은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비전이 뭐예요? 창세기 5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고백,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고백,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서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요셉의 이 고백에 무릎을 털썩 꿇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두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나는 여러분, 내 원수를 구원하고 내 원수를 살리려고 나를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감옥에 가고 모함을 당하고 그 시련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진리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거 그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할렐루야. 이 잠언서 1천도 하잖아요.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읽으세요. 여러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한 장 읽고 사람은 위를 보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한 장 읽고 고개를 들으세요. 병아리가 물 먹고 이렇게 고개 들어서 삼키는 것처럼 말씀을 한 장 읽고 고개를 들어서 꿀꺽 삼키면서 하나님, 한 장 읽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보세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마음속에 새겨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길이면 감사의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세 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권능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권능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권능을 주옵소서.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이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감사는요, 감사를 불러요. 할렐루야. 감사는 감사를 불러요. 행복은 행복을 부르고요. 불행은 불행을 불러요. 원망은 불평, 불평은 절망은 낙심은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감사가 조건이 생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의 첫 번째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아무리 덥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어서 교회 못 와요? 우리 전도사님은요, 새벽마다 30분씩 걸려서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해요. 30분씩 가요. 그것도 4시 반에 와. 4시 반에 와서 예배당을 다 켜요. 제가 18년 동안 늘 와서 불 켰는데, 전사님 그러신 거예요. 전사님, 목사님, 불 제가 켤게요. 그냥 목사님 처음에 하세요. 시간 맞춰서. 아니, 내가 할게요. 그게 내가 편해요. 아니요, 참, 당신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멀리서 오는데, 기도 시간 맞춰오는 것만도 대단한데, 그냥 천천히 오라고.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제 마음도 확 울렸어요. 기도해야 됐어요. 4시 반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조기 은퇴하고 전사님한테 우리 교회를 올려줄까. 정말 열정, 얼마나 좋아하지 마세요. 조기 은퇴 한다고 안 했어요. 그런 생각했다는 거지. 목사가 조기 은퇴 한다니까 이렇게 또 얼굴들이 밝아져.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세요.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시선을 바꾸면 상황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 뭐가 보이세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꿈도 꾸지 못할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른 이 인생 역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